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이 깨달아질 때까지 이렇게 고난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누립시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과연 우리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또 특별히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왜냐하니까 저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고난 당하고 나서, 또 우리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보면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알았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그리 보면은 뭐 한 500년 살면은 한 100년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너무너무 한 시간마다 중요하고. 지금 저 오늘 찬양하러 쭉 나눠 보니까 우리 후대들 청년들 얼굴이 꼭 복사꽃 같아요. 저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벌써요 이렇게 많은 나이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가지고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 창세기 전체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이해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가지고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서 기도했거든요. 거기에서 결국 언약을 다 회복하게 되고요. 우리 이삭 같은 인물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늘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있었고, 그리고 야곱,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시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같은 경우에는 24시 기도 속에 있어요.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이 기도 속에서 완전 승리해갔거든요. 더더구나 사실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 보좌를 움직였다니까. 자, 이 인물도 그랬다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40세가 돼도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비한 학문을 가지고 하면은 되는 줄 알았거든. 또 40년을 또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정말로 비참하고 울적한 삶을 보내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체험했다니. 그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갔잖아요. 그러나 늘 그렇게 고난 속에서 모른다니까요.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로도 치우치지 않냐,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 오직 여호와 말씀을 가지고 다 모세와 같은 길을 따라가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에 언약적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사무엘 같은 인물은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 가운데서도 선지자의 직분도 있지만은 사무엘 같은 제사장 중에서 가장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응답 받았냐? 사무엘이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 한 시대의 중요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다니까요. 다윗은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는데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어떤 기도했냐? 언약 기도했잖아요. 나는 평생에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 같은 인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선지자 중에서 가장 응답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곳곳에 보면은 제자를 전부 세웠잖아요. 처음에는 내 좀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의 음성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는데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 중에 지금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불 말과 불 뱅거가 동원됐다니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놀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얼마나 질병이 들어왔어요. 이거 죽을 질병이 들었다니까. 그리고 그게 그 정도 아닙니다. 왕인데 아니 적군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적군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 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딱 붙여놓고는 거기 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축복받다니까. 불 말과 불 뱅거가 동원됐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질병 때문에 기도하니까 태양과 달을 멈춰버렸다니까. 여러분 그 지금 여호수아만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멈췄다니까요.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다니엘 같은 인물 한번 보세요. 적군의 포로가 돼 있었는데 다니엘 같은 인물은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이 다니엘 보세요. 이게 미래를 갖다면 전부 다 볼 수 있다니까. 다니엘 10장 10절 20절. 저 미래를 갖다 앞당겨 봐버렸어. 여러분 기도가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불꽃같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았다니까. 왜냐?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에스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 골짜기가 참 마른 뼈다귀로 보인 거예요. 저기에 가만 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서 여기에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런 축복을 받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생기를 대언하잖아요. 에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혔는데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축복을 받다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이 축복을 받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게 사단이 말이야 다 공격해오는 거세요. 근데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 일단 육신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돌 보고 한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라. 그리스도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요. 금방 말이요. 딱 오잖아요. 그냥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말. 예수님을 또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계속 시험회가 들어오잖아요. 정말로 이게 지금 저 성전 꼭대기로 탁 데려가가지고 그리스도니까 한 뛰어내려봐라. 주의 천사들에게 다 받아줄 거 아니냐. 그랬죠. 그리고 또 말이죠. 저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말이요. 천원 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주를 바라볼 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한 로마 속국이야. 로마 속국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게 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고 오직 성령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났는 거 하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면서
최고의 응답 속에 쫙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늘 고난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차, 주님께서 이제 막 죽기 살기 그렇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은혜 회복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 그렇게 키우면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후대들, 특별히 대학 청년 우리 후대들은요, 세계를 정복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보좌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맨날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삘삘삘 해갖고 죽겠다 살겠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야곱을 보면서 버려야 됩니다. 야곱은 그를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야곱은 도망자가 됐다니까요. 도망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된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장자의 이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은 야곱은 늘 장자의 명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다가 아닌데, 저 야곱은 지금 이 먹는 걸 갖고 자꾸 흥정을 하고, 또 그 이면에는 야곱이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팥죽을 한 그릇을 가지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딱 사게 되면은, 이렇게, 아버지 이삭의 어떤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축복을 자기가 받지 않겠냐. 그 중에는 중요한 유산도 있게 될 것이고, 당시에 간섭은 유산으로 재산을 곱절로 줬어요. 장자에게. 그러니까 요즘은요,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재산이요, 남자분들 똑같아요. 여러분 시집 왔는데 재산 안 받아온 사람은 빨리 가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문을 통솔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게 되죠.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재산 다, 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야곱의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니까 사실은 이 야곱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해가지고 벌써 언약적으로 벌써 태어났거든. 지금 큰 애가 지금 작은 애를 섬길 거라고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지고만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만 딱 지고 있으면 될 뻔했는데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에서는 또요, 창세기 25장 32절에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 하니까 너무 사냥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34절에 가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지금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에서도 잘못했고 야곱은 더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에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이제 샀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이삭은 이렇게 늙어버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교묘하게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니까 장자인 에서를 변장해갖고 축복을 싹 가로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나버린 거예요.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아마 샀다고 생각했겠죠. 그 야곱이 사실상 무엇을 놓치고 이런 고난 속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해소 안 되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고난이 왔는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야곱이 놓친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만 봤거든요. 아버지 유산. 또 아버지 가문에 대한 건의, 그런 걸 봤거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 유산을 못 봤어요. 자,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영적 비밀인 이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싹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손에 대한 언약을
후손에 대한 이 언약, 후손들이 전부 다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간다는 이걸 또 놓쳐버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중요한 유다 쭉 내려가는 이 지금 메시아 계보를 놓쳐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이 유산, 이걸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다니까. 아버지의 그 유산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유산이 앞으로 중요한 후대를 세워가면서 계보를 이어가는 데 써야 되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의 그 영적인 비밀을 또 계속해서 누리는 데 이게 쓰여가야 되는데, 아니 그냥 먹고 사는 의식주로만 생겼다니까. 그래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사실은 야곱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실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배우고 내 생각대로 결혼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에 나가고 전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야곱을 보면서 우리 중요한 야곱은 오늘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베델에서 만나. 여러분도 오늘 베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하다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냐? 베델에서. 그럼 베델에서 지금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에 중요한 뭐냐? 사닥다리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요 사닥다리는 뭐냐?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 사이에 오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그게 지금 뭐냐? 사닥다리. 앞으로 이 사닥다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오늘 이 야곱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도망가면서 결국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지금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라니까. 예, 어쩌면은요, 사실은 뭐 처음부터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지만 그리 안 한 상황에서는 어찌보면 이게 축복이라니까. 도망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축복한다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중에서도 건져낸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피해가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여기 안친한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잖아요. 언약 속에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죠. 메시아의 그 비밀 속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속에,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속에,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속에. 여기에서 언약이 사실화된 거 있잖아요. 이 언약이 사실화되었어요. 어떻게 사실화되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17절.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히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야곱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 베델에 도망와가지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개를 베고 자다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다가 여기에서 왜 내가 도망자가 되느냐 생각하다가 무의식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지금 도망자가 되었냐 말이죠. 17절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자, 여러분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내가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계속 헤맸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렵도다. 이 두렵도다는 그냥 두렵도다가 아니라니까. 너무너무 정말 이게 지금 인생의 최고의 문제를 해결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여기서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렵도다 된 겁니다. 이는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집이고 하늘의 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무이란 말이죠. 길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창세기 28장 18절에 20절 거기에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뭐를 했죠?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은 거 있잖아요. 원래는 말이죠, 이게 도망가면서 당신이 기름이 이 화폐로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다 부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사실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오늘 집, 하나님의 문, 오실 메시아, 이걸 깨달으면서 사실은 기름을 부어야 될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그래서 어린 양 대신으로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너무너무 놀랍죠. 전 재산을 그렇게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오늘 창세기 28장 20절에 2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뭐 했느냐, 서원을 했다니까. 여기서 지금으로 치면 이민계약을 딱 한 거예요. 이민계약을. 어떻게 이민계약을 했느냐,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21절 연결해가지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평안히 돌아올 것을 놓고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0의 1조로 이민계약을 또 한 거예요. 여러분, 요게 베델은 지금요 베델의 교회, 베델 교회, 제가 가보니까 베델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요 10의 1조로 이민계약 한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드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선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선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조 원리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 쓰고 난 게 11조 할 게 없어. 그래서 안 하잖아요. 자,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로 남은 새 비참하다니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다가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겼다니까요. 자, 아들들 모여라. 유산이 뭐냐? 10의 1조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빠 유산은 없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10의 1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양심적으로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우리 중직자님들이 10의 1조를 안 하는 걸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니까 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의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생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 언약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언약을 누렸냐? 창세기 32장 24절 28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인데 이 베델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다시 삼촌 라반 집에서 회복하고 돌아오면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하니까 뭐냐? 여기에서 내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내가 놓쳤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창세기 34장 1절에 34절에 보니까 이제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잘못하는 것 때문에 야곱의 족속이 다 죽기 생겼어. 그때의 창세기 35장 1절에 3절. 우리 넘겨가 한번 볼까요? 3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언약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거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행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언약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신상들 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건세를 다 회복하는 것이에요. 자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녀이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바꾸란 말이 아니고 신분을 바꾸라. 이제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걸 갖다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 나라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은 뭐라고요? 어린 양 잡는 겁니다. 그 의식이 제단 쌓는 거예요. 오셔야 될 메시아의 그 언약을 놓고 어린 양을 제사를 지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야곱 인생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또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사실은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니까 이걸 깨달았습니다. 베델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데 영적인 어마어마한 특권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주셨구나. 자, 이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야곱이 누리는 거 아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거기에 고센 땅으로 딱 내려갔는데 그때 당시 이집트 왕 지금 바로 왕을 딱 이렇게 접견하게 되니까 바로 왕이야. 바로 머리에 손을 딱 얹어갖고 이렇게 축복했다니까. 그 노인이 그랬다니까. 무엇을 깨달았느냐? 결국 영적 특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배경 자체를 바꿔버리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신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는데,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는 늘 어떨 때는 죄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잠잠히 너를 위해 너를 보기만 하면 나는 기뻐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어느 정도 역사하시냐? 가문을 바꿀 수 있도록, 가문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시조가 될 수 있도록, 민족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을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 이 고난이 잘 보면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바꿔야 된다니까.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 고난 속에 있습니까? 너무 살기 어렵다.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문제 속에 있습니까? 또 그리고 너무 힘든 어떤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위기 속에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쁘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모든 고난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맡기고 베델로 올라가면 된다니까. 그리고 정말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베델로 올라가면 된다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가장 좋은 시간.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야곱은 행보다 더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당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라고 했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걸 붙잡기만 했어도 되는데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준이 지금 뭔가 말이죠. 열심이냐 언약이냐. 열심은 언약을 붙잡고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없이 열심히 하는 거 이거 망할 길이라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왔다면, 시험이 왔다면 다시 한번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여러분 맞잖아요. 아이고 저분은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거기에 정인으로 서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셨다면 이 문제를 내가 통과해야 된다. 왜냐? 언약이니까. 문제는 답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 아니 답이 없는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문제 잘못 낸 거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문제 잘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답 없는 거 문제 내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시험 치다가 이라 어떻게 하냐 이래 이렇게. 아니 모르니까 이거 알죠?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3번도 답이 아니야. 아니 또 굴리면 4번도 답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분명히 답이 있다니까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 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딱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았을 때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점 여러분이 참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생명의 물이 되어서 강이 되어 바다를 덮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바라고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베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보좌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파송